안녕하세요. 거룩한 독서 쉽게 따라하기 김인호 루카 신부입니다. 오늘 연중 제2주일 복음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묵부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령 청원 기도는 사무엘에게 엘리가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음을 읽고 가장 먼저 우리는 배경지식 파악하기 단계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배경지식은 조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필요가 없고요. 하실 수 있는 것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본문의 내용을 더 숙지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을 갈릴레아 카나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혼인잔치의 풍습, 포도주의 의미,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지역이 바로 갈릴레아를 좀 확대시킨 것이죠. 카나는 근처에 있지만 그래도 34km 정도가 갈릴레아 호수에서부터 떨어진 지역입니다. 나자렛과는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죠.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조금 더 확대시킨 것인데 여기에서 키르벳 카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로서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카나 지역은 구약 성서에서 그렇게 특별히 주목했던 지역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요한 복음사가만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복음에서만 2번이 사용되고 나머지는 나타나엘의 고향이다. 또 두 번째로 소개되는 기적, 왕실 관리의 아들을 치유했던 부분에서도 카나가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은 기념성당입니다. 오늘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혼인 갱신식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저는 이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기적이 나의 일상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은 나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살펴본 것은 혼인 풍습입니다. 이 혼인 풍습과 관련되어서는 많은 복음서의 내용이 이 혼인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약혼 또는 정혼의 단계가 있습니다. 크게 살펴보면 약혼, 정혼, 결혼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좀 가볍게 여기서는 약혼과 정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들은 부모들의 합의를 통해서 또 남자가 여자의 부모를 찾아가서 내가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시작되지요.
남자는 지참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부 측 부모의 승낙이 있어야 되죠. 최소 연령은 남자 나이 13세, 여성 나이는 12세 이상이 되어야 이 약혼 또는 정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서약도 하게 되고 또 이 서약을 마치게 되면 결혼과 같은 법적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혼인의 모습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게 되는데요. 약혼 후에 1년 정도 이상이 경과되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부를 데리러 신랑의 친구들이 함께 찾아가게 되고요. 신부 측 친구들, 들러리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늦은 오후에 혼인잔치가 주로 시작됩니다. 신랑 측의 집이 있는 공터에서 후파를 쳐놓은 곳에서 결혼식이 진행되고요. 잔치는 일주일에서 2주간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지금의 모습인데요. 저 빨간색으로 그려진 것이 이제 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확대하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카나 포도주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까요?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8월, 9월이면 무척이나 더운데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침 포도 수확철이 되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물 대신 음료로 공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쁨의 음료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런 형태가 점차 종교적인 형태와 연결되면서 많은 종교 예식을 거행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이를테면 할례 때, 또 성인식 때, 결혼식, 그리고 축제 때에도 음료를 마시게 되는데 종교 예식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마시는 양도 정해지게 돼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한 잔을 마시면서 시작하고요. 결혼식에는 2잔을 마시고 6월절에는 넉 잔까지도 마시게 될 수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술에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느님의 음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지요. 자세하게 읽기 단계로 건너가 볼까요? 등장인물, 장소, 시간.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익숙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장인물은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 제자들, 일꾼들, 과방장, 신랑, 또 손님들. 근데 손님들은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하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굳이 등장인물이 되지 않아도 괜찮겠다.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갈릴레아 카나 혼인잔치.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시간도 나오네요. 사흘째, 포도주가 떨어지자, 저의 때, 이제는,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표징을 일으키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가볍게 한 줄로 시작할 수 있고 여기에 등장인물, 장소, 시간들을 넣어서 한 줄 한 줄 추가를 하다 보면 전체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된다. 글자로 쓰여진 내용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올려라. 성경을 머리로 올리는 작업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묵상하기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확인하셨나요? 혼인잔치에 가셨죠? 누군가를 축하하는 자리에 꼭 함께 하신다는 거,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분, 물독을 채우라고 하시는 분, 이제는 날라다가 주라고 하시는 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분,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 제자들을 믿게 하시는 분, 이렇게 많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묵상할 수 있도록 몇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나는 누가 무엇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가? 또 내 삶이라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느낀 적이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묵상을 안내하면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가장 먼저 아신 것은 성모님이고 이 상황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놀랍습니다. 좀 건조하고 부정적으로까지 들리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성모님이 이런 예수님의 답변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시하는 내용이 아니라 성모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대한 아주 굳건한 신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하는 말은 오늘 혼인잔치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과하게 표현하면 이 말은 성모님으로 하여금 기적의 협력자가 되게 한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1등 공신이 되게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동시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관상한 관상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모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00년 전에 일꾼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 독자들 그리고 온 교회와 우리 성당 공동체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가나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이 나와 교회와 온 세상에서 벌어지기를 바라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가 아니라 다른 무엇, 거기에는 나 자신도 들어갈 수 있고요. 내가 의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 이것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조금 단순해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것들에 의존하거나 또 철저하게 나 자신의 말에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조금씩 변화시키고 그것 안에서 기쁨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좋은 포도주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차원에서 기쁨을 얻고자 합니다. 난민들을 찾아서 떠나고 자원봉사의 삶을 선택하고 또 산간 벽지를 찾아서 아이들을 만나고 새로운 곳에서 삶의 흥겨움을 누리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흥겨움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나의 혼인잔치, 어쩌면 예수님이 빠져서 우리는 그 즐거움을 다른 것들에서만 찾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기쁨을 주는 인공적인 재료들은 질비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감각적인 부분들을 만족시켜주는 차원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많지요.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이고 지속적이면서 내적인 차원까지도 만족시키는 그 기쁨은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는 것. 우리 삶 안에 그렇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과거에 어떤 나라에서 결혼식을 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신랑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고 나더니 각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에서 다시는 당신 이외의 어떤 것에서도 지금 이렇게 포도주가 나에게 준 기쁨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달콤함을 배우자에게서만 느끼겠다고 하면서 포도주의 기쁨을 거절하는 것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을 포기하는 차원이듯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내가 다른 것에서 느끼는 기쁨과 평안함을 예수님 안에서 느끼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며 이는 또한 단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말하듯이 이 기적은 단순히 하나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징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포도주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삶의 흥겨움과 기쁨, 구원의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면서 우리의 기쁨이요 충만함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주님, 우리의 일상이라는 물이
당신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어 언제나 당신께서 시키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